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무슨 비결이 있느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죄를 아주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다루면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시대마다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저게 죄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죄의 정의를 불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런 거예요. 불교의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없다라는 뜻이 아주 정확한 문자 그대로예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는 것,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서 완전히 그 뜻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사실 죄에 대한 가장 좋은, 또 기억하기 좋은, 또 온전한 그 정의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에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미스터 마크,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팍 쐈을 때 10점, 10에 꽂혔어요. 그래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떨어져 버려요. 0점 처리된 거예요. 표적을 놓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표적을 놓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표적을 못 맞춥니다. 왜? 자기 영광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한번 봐줘. 한번 봐줄래? 라고 이생의 자랑에 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못 맞추는 그게 죄의 정의예요. 지금도 많은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하기를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죄 짓고서는 심신미약, 또는 죄 짓고는 어린 시절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후유증이 있어요. 그걸 또 판사가 또 그거를 또 고려를 해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판사들이 친구의 강요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심지어 히틀러 같은 인간은 유대인 학살이 공공선이요, 인류를 위한 정화라고 대중을 선동시켰는데요. 그 대중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부분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게 통했어요. 그 선민사상에, 이게 그 성경을 배워서 그런지 선민사상에 잘못된 선민사상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잘 살아. 유대인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튼튼해.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합당화하고 거기에 손들어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못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죄는 그저 불법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다 불법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는 불법이라는 선언, 그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선명하게 복음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어떤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성도가 기억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기억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타났다. 보이도록 이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재림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선 문맥적으로 성육신입니다.
자, 육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죄를 없애려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또 죄를 품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당연한데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지주의 교사들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계신다고 너희들이 주장한다면 그거는 죄인이야. 육체를 입었다? 그거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계속 너희들이 기독교가 주장해 죄 있는 예수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런 상태로는. 자, 우리 얘기 들어봐. 예수님이 수세하실 때, 물로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신 거야. 그때 합체가 돼가지고 온전히 구원자가 된 거야. 뭘 알기나 하니? 이런 식으로 그 이단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또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사상 때문에. 이에 요한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 말씀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예수 육체로 입고 오셨어도 죄가 없으신,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너희 발행과 달리 죄 없으신 예수는 자신도 죄가 없을 뿐더러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없애다라는 헬라어예요. 없애다라는 헬라어는 따라해 볼까요? 들어옮기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사용됐어요. 쓰레기를 들어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의미로 없애다는 거지 원래 1차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들어옮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없애다는 의미. 예수님은 들어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뭘 들어옮기십니까? 구약의 죄죠, 죄.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7월 15일 대속죄일에 제비 뽑은 한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다른 말로 떠나보내는 염소라 해서 이 염소의 머리에 그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죄 고백을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옮겨간 겁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그 죄를 지고 그리고 광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죄도 소멸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옮겨지고 광야로 나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셀의 염소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옮겨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때도 아까 헬라어 아이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헬라어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말씀은 없애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자,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없애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옮겨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어디다가 지고 갔을까요? 영혼에다가 지고 갔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육체에다가 지고 간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가 있으면 사울 왕처럼 미쳐버려요. 영혼이 미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이 미쳤어요? 성령 충만하고 평안합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하고 심지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온전한 상태예요. 끝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영혼은 총명하고 온전한 상태예요. 그 모든 죄는 어디다가 진 겁니까? 육체에 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침뱉음 당하고 육체적으로 주먹질 당하고 육체적으로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몸을 또 이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영혼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사실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자, 육체의 고난과 함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육체에다가 옮겨 닮은 그 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사살의 연소라. 그런데 저 영지주의자가 교사들이 부인하는 게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교리의 오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해. 그럼 어디다가 지금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교리의 타락은 결국 윤리의 타락을 불러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떠들기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래 놓고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은 육체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게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너희도 받으라는 얘기. 그게 갑옷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너희도 죄를 그치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받기 전에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게. 근데 구원받은 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그 얘기는 죄짓지 말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끌림대로 가지 말며 살으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요한의 적용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적용 역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아라.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를 로마 시대의 갑옷처럼 튼튼한 갑옷을 삼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대로 가라. 육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라.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 내 몸을 원하는 대로 살아도 목사님 말씀이 어차피 용서받는데 과거죄, 지금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래.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디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론입니다. 영혼 구원과 육체의 죄를 분리해서 육체를 함부로 쓰는 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영지주의 이론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별로. 왜? 천국 가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면서요. 변함이 없다면서요. 거짓말해도 사기쳐도 간음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너그러운 분이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주셔. 신천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니까.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천국 가. 그러는 순간 미혹받은 거고요. 그러는 순간 영지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육체로 짓는 거예요. 여기 술 취한 사람들이 음란해요. 음란의 죄에 자주 빠져요. 술 먹고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악행으로 충분하다. 육체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럼 막 주위에서 칭찬해 줍니까? 박수 쳐 줍니까? 아니요. 친구들이 왕따 시킵니다. 친구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게다가 비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같은 극한 방탕을, 인생은 즐겨야지. 인생은 한때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사람아 이렇게 재밌는 걸 이러면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오래전 제가 버스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세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2차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왜 2차 가자고 그러냐. 거기에 연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워딩을 잊지 않습니다. 연계가 무슨 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막 신났어요. 근데 거기서 한 친구가 갑자기 자기 아내랑 약속이 있다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친구들이 안색이 탁 변하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마침내 그 친구는 먼저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뒤통수에다 막 욕을 퍼붓던 기억이, 제가 청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정을 선택하고 직장 동료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잖아요. 비방한다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세요. 핍박한다니까. 너 왜 그래?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래?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여러분 바보 취급해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대신 육체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기억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유물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마귀 소유가 돼요. 마귀의 권리 아래 들어가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대요. 만약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경우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거기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놀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무슨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건 나중 일이에요. 그거 자체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 얘기만 하면은 막 학을 띄고 도망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안 읽어서.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하라고, 귀신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요한일서에서 나온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요한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온 것은, 왜 팔레스타인에 도둑놈이 왔어? 양 도둑놈이 왔어. 양 이뻐서 쓰다듬어 주려고 온 거예요? 아닙니다. 훔쳐서, 근데 양을 못 팔아, 이제 주인이 알아볼까 봐. 그래서 도축을 해버려. 죽여. 도축을 해서 그 고기를 내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고 온 거예요. 훔치려고.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은 합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남의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불법 또는 완력으로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도둑놈이었다. 박대감집에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박대감집의 소유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김첨지 집에 그 고려청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둑놈이에요? 김첨지가 도둑놈인 거죠.
김첨지가. 마귀는 도대체 뭘 훔치려고 했을까요? 고려청자가 아니고 따라해보자 인간 자체를 훔치려고 온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주권자 그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였던 인간을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훔쳐버린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인간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뺏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보는데 멸하다가 아닌 거예요. 헬라어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뒤져보니까 어떤 학자도 이거를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마귀의 일을 멸하다 할 때 디스트로이가 아니고 풀다, 풀어준다 라는 의미의 리오 헬라어 동사가 쓰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사는 본래 매인 것을 풀어줌으로써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풀어주러 하셔.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풀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들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멸하려 하심이라 그 뜻도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차적인 의미로 쓰이는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일은 인간의 영혼을 훔쳐서 자기 집에, 자기 왕국에 가둔 거예요. 북한처럼 통제하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된 사회에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일의 결정체는 따라해 봅시다. 포로된 영혼. 그게 결정체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이유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정보와 북한이 주는 정보에만 거기에만 이렇게 쑥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남의 나라,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마귀가 소유한 세간을 여러분 끄잡아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박대감은 분명히 알았어요. 김첨지가 훔쳐갔다는 걸. 하인을 시켜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김첨지는 고려청자를 가져오는 하인을 패고 때리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박대감이 직접 나섭니다. 박대감은 그 당시에 태권도 9단과 학기도 9단, 합의 18단의 유단자였습니다. 거기서 박대감이 올 줄 알고 김첨지가 대문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을 안 들어. 네, 직접 실력 행사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끌려 나온 이제 풀려난 고려청자들은 할렐루야 외치며 주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빗댄 말입니다. 강한 자의 소유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이에요. 죄 지은 영혼들. 여러분, 죄 지은 영혼들이 왜 갇히냐 하면 무슨 엠번방 사건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세요. 거기에 그 악인들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그 똑같은 거예요. 마귀한테 그 빌미가 돼가지고 어떤 죄가 무슨 마약 한번 한 게 빌미가 돼가지고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게 똑같은 상태예요. 그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마귀는 막 통치를 하고 있어요. 내 말 들어. 거짓말해.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인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빌미를 줬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지어요. 그럼 그것이 마귀에게 포로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마귀의 집은 안전해요? 마귀의 세간과 마귀의 집은 언제까지 안전해요? 더 강한 자가 올 때까지. 지금은 더 강한 자가 왔습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인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마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끌고 있었던 수많은 포로들을 더 강한 자가 와서, 마귀가 이렇게 성경에 아까 그렇게 쓰여 있죠. 마귀가 믿던 무장을 해체했다고. 마귀가 믿던 무장이 뭘까요? 죄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 너 율법 어겼잖아. 넌 내수아야.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 너는 낯짝이 있어야지. 사람이면은 내 말 들어. 예? 그게 바로 율법의 힘입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 인간을 자기 수하에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가 믿던 거예요. 그거를 해체시켜버려요. 왜요?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걸 옮겨가셨잖아요. 자, 내가 죄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마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믿던 무장을 해체시켜버리고 예수님이 그 포로들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은 힘주어서 얘기하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또다시 죄로 들어가. 이미 형사들이 그 악인한테 묶인 자를 다 풀어줬어요. 그 빌미를 줘가지고 묶였는데 다 풀어줬어요. 근데 또 그 죄를 져서 또 마약을 해서 또 악인에게 또 빌미를 잡아서 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원칙적으로 원래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그 사람 소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악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또다시 짓는 자는, 죄로 돌아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소속이 원래 마귀이기 때문에 끄잡아 와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자유가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우리가 죄로 돌아가면 마귀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고 그거는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언젠가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소속이 마귀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직분을 받았냐,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예요. 저한테 어떤 목사가, 동역자가 형님, 이렇게 회의 시간에 형님 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형님 잘 살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잘 살고 있지, 왜 그런 말을 해? 딱 제가 말한 워딩이었어요. 잘 살고 있지 왜 그런 말을 해? 그놈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던 놈이었더라고 보니까. 교육자인데도 엄청난 죄 가운데 완전히 그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로 돌아가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자꾸만 죄 가운데 돌아가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기억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결정타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승리 공식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승리 공식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또 종종 지어요. 다윗은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졌어도 죄를 품지는 않았어요. 싹 다 실토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것이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품고 지속적으로 품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죄를 짓지만 죄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잖아요, 씨는.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 짓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적어도 죄 짓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돼요. 큰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저런 위치에 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 아니고 죄 짓지 않는 게 최고의 소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증거.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또 점점점 연단을 받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다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생이 달라요.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자로 태어났으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소로 태어났으면 닭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맛을 보긴 했어. 풀을 먹다가 이건 아닌가. 팍 뱉어, 사자도. 그렇게 계속 안 먹어, 풀을. 고기 먹죠.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도 태생이 거듭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DNA가,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듭난 자는 연합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비결이에요.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영지주의 이단들은 속이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짓고서도 그거 죄가 아니야. 영혼의 영적 지식을 소유한 우리 영혼들은 그런 거 죄 유혹을 받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아. 사기를 쳤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가 아니라 거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많이 져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이 헬라어는 거하다, 남아있다는 뜻의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어릴 때마다 늘 듣던 얘기예요. 얘가 껌딱지라고. 늘 나를 따라온다고.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늘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그때서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엄마를 붙잡듯이 늘 붙잡아. 잠시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사자한테, 이 맹수한테 먹힐 이유가 없어요. 코끼리 옆에 항상, 코끼리 다리 밑에, 엄마 밑에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을 먹습니다. 늘 성령, 은혜, 지혜, 말씀, 이게 막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그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 바로 사귐의 단절인 거예요. 꼭 사귀어야 할 하나님, 꼭 사귀어야 할 가족, 이웃과의 단절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에덴에서 뭐 했는지. 죄 지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가인의 죄를 보십시오.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자기와 단절시키고 아벨은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 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간음은 뭡니까? 부부관계를 단절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서 잘 될 것 같지만 부부관계는 가족은 단절시켜 버려요. 단절입니다. 거짓말은 신뢰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도둑질은 원주인의 소유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는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요렇게밖에 안 봐요. 요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부모도 없어요, 안중에 없어요, 자녀도 안중에 없어요, 아내도 안중에 없어요. 그것만 봐요.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게 다 단절이 돼요. 단절이 돼요. 딱 죄하고만, 세상하고만 연결이 돼요. 그게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이에요.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은 자기 원통함만 보여. 자기 손해만 보여. 그래서 막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죄도 저질러요. 이것만 보여. 이것만 보여. 이것만 보여. 여러분, 효자는요, 진짜 효자는 뭐 살인 간음은 안 해요. 제가 볼 때. 진짜 효자는. 부모님 얼굴 먹칠할까 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연결된 분들 보세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친밀한 사귐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친밀한 요셉을 보십시오. 누구랑요?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보디발하고도 연결돼요. 벌써 주인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늘 보고 계셔. 하나님하고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 가족도 눈에 어른거려. 자녀도 연결돼 있어. 예? 배우자도 연결돼 있어. 교회 성도들도 다 연결돼 있어. 죄를 못 지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연합되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껌딱지처럼 항상 주님과 연합을 추구해야 돼요. 저는 20대 때 너무 없는 게 너무 많고 마음도 약하고 모든 게 부족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모르긴 하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고 한 50대, 60대 되면 좀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줄 알았어요. 50대, 60대. 50대, 벌써 50대예요, 이제. 예. 완전히 기분 나쁘게 보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좀 편안하게. 30년 진짜 주님만 쫓았다면, 아니면 좀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껌딱지처럼 여전히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 의지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예? 범사에 감사하고 늘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태생입니다.